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카피라이터 출신 작가입니다. 김이율 작가가 자신의 책 가슴이 시키는 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상이다. 상상은 단지 망상이나 잡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간절함이다. 만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후회와 한탄을 하기보다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상이 우리의 삶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상상이 우리의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작가가 이렇게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상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한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상력은 인류 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으며 인류가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 세상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상력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 또 우리는 이제 공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상과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공상은 현실적이지 못한, 그래서 실현될 가망이 없는 막연한 것을 생각하는 잡념이 공상이라고 한다면, 상상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현상을 마음속으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화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은 엄청난 우리 가운데 긍정적 힘을 주거나 아니면 상상은 그 반대로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상력의 힘을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사례인데요.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상상력의 이 부정적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이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보냅니까?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12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둘러보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그 가운데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건 사실이죠, 그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뒷부분은 상상인 거예요.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아낙 자손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상상의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 상상의 힘을 이 10명이 그렇게 발휘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상상력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제가 상상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10명이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갖다가 그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툭 던졌더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상상에 휩쓸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상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드라마 쓴다고 하죠.
오늘도 몇 편의 드라마를 쓰시고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항상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이 드라마를 써나갑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 상상력은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시죠.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애들도 마치 꿈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큰 꿈도 꾸지 않아요, 다들. 네. 그냥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 건강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내가 거하는 공동체가 뭔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상상력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상상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가정을 꿈꿔야 할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해야 될 그 공동체, 그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 자, 따라해 볼까요?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 네,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자, 시편 133편 2절에 이렇게 이제 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그 다음에 행복한 공동체,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행복하고 건강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자, 133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네.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의 모습, 그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온몸에 흘러내림과 같은 공동체를 상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도 많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기름? 콩기름? 몇 분이 웃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동체죠, 그죠? 공동체. 예. 네. 이 기름이 어떤 기름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부류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이 세 부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등장시키고 있죠. 자, 방금 제가 답을 이야기했지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대제사장은 임직할 때에 머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미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막 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는 바로 이 제사장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흘러가지고 아론의 수염이 엄청 길었겠죠. 기름을 막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가지고 온몸이 어떻게 해요? 온몸에 곳곳에 기름이 쫙 흘러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다. 전혀 공감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고. 네.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무엇이냐? 기름은 이제 정체성입니다. 실제 정체성. 그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에 여러분 그 부여되어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무엇입니까?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아론의 그 몸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아론이 그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그 대제사장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아론의 온몸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 정체성이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스며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도대체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공동체 가운데 막 이렇게 곳곳에 스며들고 흘러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3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 아론의 그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상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축복이 또 뭐냐는 거예요. 이전에 막 제가 그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애들 가운데 축복은 이런 겁니다. 형제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매년마다 이제 소그룹이 이제 바뀌니까요. 소그룹이 바뀌면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이번에 리더 누구야? 이러면은, 이번에, 우리 리더는 장원영 닮은 이쁜 누나야. 이러면 옆에 있던 애가, 와, 축복받았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그 애가 또, 그럼 너 리더는 누군데? 나는 그냥 형님. 그럼 걔는 이제 저주받은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적 번영, 영적인 충만함을 영적인 충만. 여기서 얘기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막 그 성령의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된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있을 때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지만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 축복이 충만한 막 흘러내리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고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 막 충만하게 흘러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내가 요 위에 올라왔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에 이 영어 단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예, bless잖아요. bless라는 단어입니다. blessing, 축복하다 하면 bless, 그죠? 예, 그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어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예, bleed라고 이야기하는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맞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축복이 충만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축복이 그 가운데 막 아론의 머리서부터 막 이렇게 흘러내리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공동체는 축복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 축복받기를 원하죠. 피 흘림이 없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냐? 너희들의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냐? 너희들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bless,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같이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피 흘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저는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누군가의 주차 봉사로 인하여서, 그죠? 누군가의 미디어 봉사로 인하여서. 정말 저 뒤에 제가 그 미디어 팀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저리 옵니다. 네. 우리 오늘도 김용비 집사님 옆에 이렇게, 네. 애를 돌보면서. 네. 그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죠? 오셔가지고 막 시간 바쁘실 텐데 오셔가지고 뒤에서 막 준비하시고, 뭐 주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뭐 주차, 뭐 미디어뿐만이겠습니까? 여기 항상 우리, 정말 김순희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음원 틀어놓고 저희들 뭐 해야지, 뭐 그렇게. 그죠? 368번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 찬양팀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체험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락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락방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영적 충만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우리 순원들이 순장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장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피 흘리는 장소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막 섭섭하게 하고 나만 피 흘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피 흘리면 기뻐하셔야죠. 아싸! 내가 이 다락방 가운데서 예수님 제일 많이 닮았네? 다른 사람들 피 못 흘리게 해야지. 다른 사람 피 흘리지 마. 내만 피 흘릴 거야. 왜요? 나 예수님 닮고 싶거든. 예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다락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영적 충만함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피 흘리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역자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많이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앉아가지고 7, 8월 갔는데 교역자들 지들은 이놈 새끼들 지들은 맨날 2주 휴가 다 찾아먹고 나는 오늘 이번 연도에도 이틀밖에 못 가고 3일밖에 못 가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맨날 불러가지고 니들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보세요. 끝난 거라고요.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막 첫날은 저도 이제 월요일 날은 혼수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전은 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오후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하면서 이제 좀 생각 좀 하고 하라는데 막 자기들끼리 점심 먹고 막 볼링 치고 막 그렇게 하고 저만 빼놓고 중요한 거는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렇게 볼링 치러 가시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 와가지고 막 저녁 먹을 땐 자기들끼리 볼링을 이렇게 쳤다 막 저렇게 쳤다 막 제가 빠져주는 거잖아요. 저 있으면 불편할까봐. 그럼 속으로 제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지들끼리 볼링을 재밌게 쳐? 이제부터 끝이야 너희들은. 무슨 교육자 수련회고 나발이고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수준이. 우리 가운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 피 흘림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120년이 되면은 교회가 사라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1년이 돼도요, 그 가운데 피 흘림이 없는 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또 이제 전체 청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가겠지, 그러면 이 교회 끝난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가서 더 땀 흘려야지. 막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봤더니 최우영 목사하고 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 춤을 추셔야죠. 왜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있는 300명, 400명, 5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누립니까? 영적 충만함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수성빛교회 성도님들이 좀 배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간장중지만 해가지고 그냥 맨날 섭섭해하고 나만 피 흘리는 것 같고 조금만 피 흘리면 막 힘들고 그냥 넘어져서 막 섭섭하고 눈물 흘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담임 목사님보다 주님 더 큰 피 흘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6분 대답 안 했습니다.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력인데 이 교회가 모든 상상력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거는 손해보는 짓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이 그것은 너희가 실패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항상 흘리는 그 피 흘림, 제사에서 드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영적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지,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죠. 오늘 여기에 봤던 모든 분들 토요일 날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뭘 상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상상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슬을 통하여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를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헐몬 어떤 산입니까?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고 2,800m, 그러니까는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인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눈이 녹아서 여러분 요단강으로 이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북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북풍이 불어오면 그 가운데서 헐몬에 있던 그 눈들이 또 이 공기하고 이 맞닥뜨리면서 그 가운데 수증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헐몬산 외에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은 다 어떤 산들이냐면 다 메마른 산들이에요. 다 메마른 산들.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산들에서 생명이 자라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헐몬으로부터 이슬이 흘러와야지만, 이슬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북풍을 타고 아침에 쫙 오는 거예요. 북풍을 타고 북쪽에서 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슬이 싹 내려오면서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헐몬으로부터 이슬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야,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강릉에 그 이슬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제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막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타들어감이 매일매일의 삶에 어디요? 유다 땅은 매일매일 그 삶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들어가는 삶에 무엇이 없으면, 헐몬의 이슬이 없으면 그 가운데 그 산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생명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갖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묘사해요. 공동체는 이런 곳이다. 그 헐몬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보면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습니까?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메마른 여러분 그 정말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다 메마른 땅이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무덤과 같은, 그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금 쩍쩍 갈라져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도 막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오늘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불쑥불쑥 올라와서 오늘도 내 마음을 쩍쩍 갈라지게 해가지고 오늘도 입에서 팍 나오면 그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막 그냥 사람 죽이는 말밖에 안 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요. 매일마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마른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헐몬의 이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쩍쩍 마른 상태로 주님께서 두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헐몬의 이슬과 같이 촉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촉촉한, 초코치 말고 이렇게 촉촉한,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서로가 서로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헐몬의 이슬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옆에 지금 우리 집사님이 쪽쪽 갈라져 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촉촉함을 가지고 가서 그분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다. 그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막 쩍쩍 갈라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내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옆에 안 갈래. 너가 갈래? 네가 갈래? 뭐 주목사님이 가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슬을 어떻게 해요? 가서 그 가운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무엇으로 나눠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이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슬이 우리를 넘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대상,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 한 대상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순장반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용덕 집사님 비인도함 그 소견을 받으신 거예요. 제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철렁 내려. 제가 막 그런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막 가슴이 정말 막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다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일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제 마음에 정말 막 저도 근심,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중에 제가 막 묵상하면서 순장말을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마른 뼈 가운데 너가 선포해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제가 그 김용덕 집사님하고 우리 유민선 집사님 뵙자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 막 유민선 집사님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제가 막 그 눈물 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제게 믿으십니까? 그래 제가 이제 두 분 이제 앉혀놓고 시동해서 그래 이야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김영덕 집사님이 믿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유미선 집사님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이 열렸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세요. 살 길이 열렸어요. 막 코에도 막 암인 줄 알았는데 코에는 암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번져나가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막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야기 잘 안 해줘요. 의사 선생님들 왜? 이야기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나셔가지고 이거 초기라고 초기. 야 진짜 초기에 잘 발견하셨다고. 이 치료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막 두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듣고 암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막 힘을 얻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